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즘 세간의 화두는 통합과 화합입니다. 워낙 사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피차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모양입니다. 통합 좋은 말이죠. 그러나 주장하는 사람들마다의 셈법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통합이 잘 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각자의 속셈을 움켜쥔 채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결합은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언제 틀어져도 틀어집니다. 틀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배신과 더 큰 분노와 더 간격이 벌어지는 상처와 분열이 남게 됩니다. 진정한 화합은 땅의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때 로마가 힘으로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고는 팍스 로마나를 선언했습니다. 로마 중심의 평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입니다. 내 중심의 평화. 권력으로 눌러서 그 위세 앞에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유지하는 평화였습니다. 아슬아슬하죠? 거짓된 평화입니다. 남북의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피차 기대하는 통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대통합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피차 결단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가지 단어, 본문 띄워놓으세요. 네 가지 단어의 방점이 있죠. 친절, 상대에 대한 존중, 가치 인정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그저 정죄나 비판하는데 그렇게 앞서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한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깊이 이해해 주는, 아파해 주는 그 마음.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적대감을 해제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 이런 만남에는 서로에 대한 어떠한 요구 없잖아요. 이용하려는 계산 없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 이 방식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그저 내려놓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방식의 성경적 용서, 화합,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주고받는 인위적인 결합과는 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지분을 가지고 다투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주변의 관계는 건강한가를 물어야 되겠죠. 내 주변의 관계는 건강한가? 화해를 이루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배경, 그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캐캐묵은 감정에 뿌리는 해소하시길 바라고, 어둡고 또 슬펐던 과거와의 이별은 고하시고 대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허물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용서 받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때 용서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주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었던 굳은 마음을 내버리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용어를 보시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죄를 덮는다, 죄책감을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아휘엠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취소한다, 받아 마땅한 형벌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만도 이 아휘엠이라는 단어가 무려 14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용서를 무척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인간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이 방식 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겁니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용납해 주시는 것 외에 그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다른 길이 있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양으로 됩니까? 도덕적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돈을 다시 다 토해내면 됩니까? 벌어오면 되는 겁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관념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정확한 우선적 영적인 지식,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해야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아우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던 요셉의 형들이 와서 하나같이다, 두렵고 떨림에. 죄는 왜 용서받아야, 죄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장본인은.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느끼지 못해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두려움을 발생시키거든요. 이 형들도 내가 보복당하면 어떡하나, 그 죄책감 속에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그 두려워서. 그러나 사람의 보복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한 적이 없는 교우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온갖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두 팔 넓게 열어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먼지라고 했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이런 먼지들이, 흩날리는 이 무가치한 먼지들이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들 아프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니 그냥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냥 깊이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나 상처 그냥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 때문에 고통당한 피해자에게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에도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칫 교회에서는 사랑, 그저 무한한 사랑만 강조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해자의 잘못보다도 피해자에게만 너무나 높고도 드넓은 아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지. 그까짓 거 그냥 잊어버려라. 이런 요구만 합니다. 이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용서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용서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으니 그게 곧 피해 당사자인 이웃으로부터 용서를 획득하는 일입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한 영화가 바로 미량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서울을 떠나서 외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줄곧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돈이 아주 많은 이혼녀 행세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허영심이 화를 불렀죠. 정말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아들 납치해서 돈 요구하다가 그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범인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한순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처참함에 밤낮 없이 치를 떨었습니다. 분노에, 허무함에, 그 허영심에 대한 자책감 등등 울고 불고 구르고 미쳐서 수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상적으로 듣는 사랑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미친 듯 날뛰던 주인공의 마음에 유일한 위로이자 탈출구, 그게 바로 용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이 다짐하지요. 용서해 버리라. 용서해야지. 기도하고 준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작심을 하고 범인을 찾아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하얀 들꽃이 피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꺾어서 한 다발을 만들어서 범인에게 갖다 주려고. 교도소에는 꽃이 없겠지. 그래서 무척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범인을 마주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기름진지요. 능글능글 웃어가면서 자매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자매님도 교회 나가게 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고통 속에 살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내 자식 죽인 그 범인 용서해 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해서 왔는데 범인은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얼굴에는 처절한 참회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도소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비틀비틀 그러다 쓰러지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냅니다.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감히 용서한단 말이냐.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를 퍼붓는 이 여주인공의 태도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살인범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용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용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용서를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득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통회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고개를 들질 못하고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얼굴을 막 감히 대면하지도 못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저 같은 것이 그냥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미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피해자에 대하여 통절하는 미안한 마음과 상대가 느꼈을 그 고통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사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즉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야 그 넉넉하신 양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저것도 하나 용서 못, 그렇게 핀잔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과정이 더디고 무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바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 받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잘못된 행실은 고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다 이루었다.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하늘문도 그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그 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선교사적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선교사적 삶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서 먼저 가서 그분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라. 먼저 가서 그 후에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만남이 형제와의 수평적 만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기들을 내십시오.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용기 내셔서 용서를 깊이 있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십시오. 형들은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용서의 주고받음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합이 12 형제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로 인하여 깨어졌던 야곱의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장차는 12지파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하는 대통합의 기틀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큰 피해자입니까? 너무도 큰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를 거론하는 것은 그건 정말 가혹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혹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은 늘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가혹하다. 그러나 이건 가혹한 거 아니고요. 그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거, 피해자가 세상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서 대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특권, 이게 바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처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가해자는 용서를 들먹일 자격 없죠. 추호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냥 무릎 조아리고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도끼를 품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약해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자격, 능력, 특권, 이게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네요. 군림하고 약탈하고 짓밟고 이런 힘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동안 무참하게 짓밟혀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파도 그래서 견딜 수 없어도 해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이 능력이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싹 터오르면서 세인교회 안에 위대한 부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보기 싫은 장면이 뭡니까? 피해자가 독해지는 겁니다. 아니, 당한 것도 불쌍한데 그 이후에 그냥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모습, 그건 정말 흉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요.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며 여러분의 복받을 만한 그 그릇은 바로 피해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몸으로 받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못 박는 사람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세상은 정말 누가 강한 자입니까? 가해자가 강한 것입니까? 용서, 선포할 수 있는 거, 이거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갈급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정신일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안에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 용서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용서에 대한 선포가 메아리쳐 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산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핏덩이들 3남매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갈 곳 없는 아내,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아내, 그냥 그곳에 있는 것도 싫었습니다. 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안산제일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됐습니다. 뭐 악착같이 살았죠. 애들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 모질게 살았습니다.
고생고생 다 해가면서 드디어 3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지난 20년간 교회 섬기다가 열심히 잘하니까 권사로 임명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신부전 합병증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권사님이 신방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용서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 알고 남편이 엊그제 찾아왔더군요. 제가 온갖 저주를 퍼부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다 그렇죠. 병원문을 나서는 목사님에게 원망 아닌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아니, 저 못된 놈은 저 뻔뻔하게 저 건강하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권사님은 이토록 버림받고 상처 속에 수십 년을 살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의 죄보다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더 크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이 말씀하시네요. 연약한 인간들이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고통이나 상처 없을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는 만남의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에 눌리지 않고 그걸 극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아울러 이 상처 많은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이름의 선포입니다. 나에게 복이 되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혹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처나 미움이라는 감옥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어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픈 슬프잖아요. 그 과거와의 이별을 과감한 용서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수준 높은 용서란 뭡니까?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못된 짓 했지, 몹쓸 짓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 짓 하니까요. 알려줘야죠. 당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상대방도 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의 현장이 다 예배 현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눈물 흘리는 그 장소가, 극도의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나한테 그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다. 한 주간 어떤 시간들을 또 살아가게 될는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다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쳐 죽여도 직성이 안 풀릴 원수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까지 도맡아 키우겠다고 합니다. 적극적이죠.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죽인 공산당원 청년을 양자로 받았습니다. 요셉같이 해본 겁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도 나도 대통합을 주장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좀 우습긴 합니다. 그리고 무지 속상하고 뭐 하는 시온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회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는 본인들이 통합을 이야기하고 대화합을 이야기하니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의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웃자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화합의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용납과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통증을 경험해서라도 용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도 내가 키울게요. 당신 가정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러한 축복까지 해줘가면서요. 그래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화해의 복음, 이 용서의 복음을 삶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